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 묻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이 날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고 묻는다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농부에게 견주어 말한다면 씨를 뿌렸는데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은혜, 그래서 감사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이야기를 곁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감사하고 마음으로 참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감사해야 한다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이는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 기쁨, 기쁨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또 감사는 반드시 겸손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돈 내고 물건 받으면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인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러면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 감사가 얼굴로 빛이 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겸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너는 정말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는 한 것이냐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오셨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감사주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좋은 그런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시험을 망쳤다면, 새로운 병의 진단을 받았다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그리고 사업의 문이 막혀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의 형편이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한 절반 정도의 교우님들은 형편이 좋고 한 절반 정도의 교우님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형편에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감사주일이지만 한 절반의 교우님들은 감사하고 한 절반의 교우님들은 원망하면서 돌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인데 우리는 상황의 메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를 못하게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얻었을 때의 감사를 잃을 때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의 감사를 그 자리에서 걸어 내려오면서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칭찬받을 때의 감사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여건이 좋을 때 느꼈던 그 감사를 그 반대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은 형편이 좋고 지금은 모든 것이 여유로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쉬운 그런 좋은 조건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나 한 번씩은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서 나 혼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반의 감사, 반쪽짜리 감사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숙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반쪽의 감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으신 이후 평생 동안 순회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순회 전도자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삶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말한다면 찌르는 가시 같은 육체적 연약함을 가진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얻어맞고 배고픔을 겪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다 보니까 그 육신이 더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비록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순회 전도자인 그분이 언제 자리 잡고 앉아서 천막만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그분의 주머니는 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긴 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태부족이었을 게 뻔합니다. 게다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던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분에게 다가온 이 현실은 혼자 감당해내야 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인생 속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비천과 풍부,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 이런 게 서로 대조되는 것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풍요로워서 배가 불렀고 어떤 때는 가난해서 배를 골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또 하나의 진정한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마음에 더 와서 닿아요. 쉬운 성경으로.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상황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나 유유자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자유인이셨어요. 그 영혼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자라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부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선교 헌금을 받으면 주머니가 좀 채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방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유혹도 아니면은 뇌물도 통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왜? 모든 상황을 초월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신 그분은 그 다음 절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말씀 한 절을 덧붙이고 있는데 13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어딜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죠. 우리나라 남자 학생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협지 안 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무협지를 읽었는지 나중에는요, 아이고 너무 실증이 나고 내가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을 만큼 수도 없이 수백 질 읽었습니다. 무협지는 뭐 되게 이렇죠. 아주 비참한 환경에 원수들에게 가족을 다 잃은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산속에 낭떠러지에 추락했는데 깨보니까 무슨 동굴 속에 있고 거기서 천고 기인이 남긴 무공 비극과 그 다음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해가지고 하나를 보면 백을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최절정 고수가 되고 엄청난 부요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공이 뛰어난지 수백 장 절벽을 휙 날아오릅니다.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망할 거예요. 거기다가 수천리길을 축지법을 써가지고 한나절에 도착하니까 자동차 회사 KTX 다 망하고 말 거예요. 거기다가 못하는 게 없으니까 거기 또 양귀비나 서시 같은 절세 가인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못하는 게 없죠. 거의 전능한 신 수준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읽은 무협지 중에는 그 주인공이 1000년도 넘게 살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황당무계한 것들이 인기를 끌었을까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독자나 작가나 할 거 없이 그 무협 세계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 안에 자기를 가져다 두고 현실의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꼭 그런 마음으로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오해해 왔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신념이
이제 생겨나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장풍으로 다 무너뜨리고 나와야죠. 왜 배고픔을 겪겠어요? 산의 진미를 찾아서 잘 드셔야죠.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냐? 아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난도 견딜 수가 있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갇혀있는 상황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또 하나의 능력,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끌려다니거나 매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초월해 있는 그런 자리에 바울 사도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반쪽짜리 감사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바울처럼 반쪽 감사가 아닌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13절 앞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벌써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가난 안에 있고 핍박 안에 있고 많은 것들 속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하나님 안에까지 갇혀 있냐?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그분을 가두어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감옥 같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총의 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두는 분이 아니라 해방시키시는 분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절대 자유, 절대 기쁨, 절대 감사를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린 자꾸만 다른 것들 안에는 있고 싶어 하죠. 물질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방석 안에 앉아보세요. 권력과 명예와 나조와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안에서, 그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게 우리의 치명적인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 해 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아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속에 카드도 있고 뭐 돈도 있는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우리 집은 불난집같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빨리 신고해라, 막 바보같이 왜 잊어먹느냐, 야단도 치면서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불난집이 따로 없었어요. 그 녀석이 서랍에 있는데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까지 아휴,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당황하는 거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난 것까지, 기껏해야 그 지갑 안에 돈 몇만 원 있었을 것이고 카드 신청하면 신고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호들갑을 떨고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내 상태에 대해서 예배 생활이 형식화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며 큰일 났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과연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진단이 됐잖아요. 다른 것들 속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애착이 많으면서 왜 나는 주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감각했나?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긴 같은데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설익은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밖에는 머물러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들은 다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 안에 계시기를 즐겨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텐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어떤 상황도 이기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둥글고 아름다운 꽉 찬 보름달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달도 못 되면 어떻겠어요? 이제 손톱 눈만한 초생딸같이 초라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뭐 어떻겠어요? 빛을 비출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점점 차올라 언젠가 보름달 같은 인생이 됐다가 나중엔 시들고 늙어서 이제는 사그러져가는, 그래서 금음달같이 작게 남는다 할지라도 뭐 어떻겠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기만 하다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사람들을 불러 축하하고 기뻐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금음달처럼 작아지고 언젠가 그나마도 없어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바로 그날이 다가올 때에도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날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또 하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하면서 우리 영락가족 모두가 감사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